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형통한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너는 네가 앞으로 네 삶이 형통하길 바래.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래. 이런 말이죠. 예.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 형통한 것이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형통한 삶의 원리가 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관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될까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뭐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해줍니다. 한 번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설교 한 번 한다고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를 할 때 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도 또 잊어버려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좋은 말씀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uccess. 한번 따라 합시다. success. success. 예. 영어 잘하시네요. 예. 이게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지금 모습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할 때 여기 보면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다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그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누구한테 옮겨갔겠어요? 그가 낳은 자녀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자랄 때 요셉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다른 형제에는 주지 않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색동옷 같은 좋은 옷들만 골라서 입히고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신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명칭하거든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애굽의 왕인 그 신하의 친위 대장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아니 뭐가 형통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성공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남에게 부럽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신세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누가 노예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야, 그 똑바로 안 해? 그 빨리 안 해? 주먹부터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때로는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안 줘도 실컷 하루 종일 부려먹고 밥을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노예니까요, 노예.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는데 노예살이냐 이거예요. 노예살이냐 이거. 아니 노예로 팔려갈 때 어디 계셨다가 갑자기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냐 이거예요.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왜 내 인생은 고달플까? 하나님이 나만 덜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공은 뭡니까? 참된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노예살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노예살이가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사실. 사실상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될 일이 되고 문제될 일이 문제가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죄송한 말이지만 끝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 내에서 인간적인 평안함을 누리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면 그는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갖다 집안에 쌓아두고 있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편안하지 않고 이러는 가정이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널려 있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서 잘 사는 삶.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기서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복이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그 길로 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을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일장춘몽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장춘몽. 잠시 봄날에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일은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 마치 애벌레가 누에로 살다가 누에 고치를 깨고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날개를 달고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은 여러분 여기서 잠시 자다가 눈을 뜨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영원히 살아갈 내 집에 투자를 해야지. 여기다가 투자하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모세는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러한 모세의 신앙이 그대로 기록된 시편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시예요. 모세가 쓴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막 쾌락적으로 살고 거기에 따라 붙어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잘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즐거움을 손줄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죠. 부끄럽지 않게 써야지.
너 뭐 하다 왔니? 예,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다 왔습니다.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열심히 운동하다 왔습니다. 아이고, 잘났다.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았구나. 지옥에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볼래? 거기 열심히 운동하는 애들이 많아. 뜨거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이유는 요셉의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노예로 하나님께서 팔려가게 하신 것은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회개를 돌보고 가정을 다스리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총리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고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보다 노예로 팔렸어.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는데 더 열심인 거예요. 얼마나 착실한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보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이 있느냐 나쁜 환경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 방탕한 길로 때로는 막 쾌락적인 삶을 막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successful,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일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살고 있느냐를 확실히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오늘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언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다르잖아요. 노예로 팔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잖아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 헛되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집이 도대체 무슨 집입니까? 내 인생의 집이야. 내 인생의 집.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인생은 그 세우는 인생의 집이 헛된 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살해요. 아무리 파수꾼에 끼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살피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그 성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파수꾼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아니하므로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좋은 평가가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목사들을 구할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사람을 구해야지. 저 사람이 어때야 좋은 대학 나왔어? 유학 갔다 왔어?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그걸 보고 일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보세요. 요셉이 가서 그 집안에 일을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손을 대니까 그 집 안에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가문과 만나야 돼. 그게 눈에 보여야 기도가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나 기도하면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집안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과 만나야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일어서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눈에 보여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과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시골에 있냐 도시에 있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었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소식. 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녀자들이 적군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고, 자신의 딸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성노예가 되고, 매춘부가 되고, 집안에 하인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온몸을 부르르 떨죠. 두려워서. 그러다가 하박국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꺾이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솟아나는지. 여러분, 어디서 솟아나기는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솟아나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소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과 성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요셉은 환경의 개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빨리 노예에서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노예 사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총무로 쓰고, 예?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예?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감옥에서 감옥 그 간수가 그를 갖다가 그 감옥을 돌보는 사람으로 썼다니까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때가 차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차네.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왕 옆으로 그냥 확 올라가게 만들어서 왕 다음과는 건설을 가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급해요, 급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교회가 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널려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네? 경제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또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선교사로, 목사로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가려면 하나님이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골고루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안 나타나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보디발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인데 아니 요셉을 일을 딱 시켜보니까 요셉이 이게 신통방통이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이 요셉이 손을 대기만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요셉이 언제 무슨 뭘 배웠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노인보다도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일을 같이 시켜보면요. 일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뭘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야. 그러다가 끝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 보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처리해야지. 여러분 지혜가 번뜩번뜩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러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인 이 어린 정말 청소년에 불과한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신통받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지? 4절과 5절 말씀 마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눈이 있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봐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재산을 다 맡아서 하는 총무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해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5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 누구를 위하여?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 그 직장에 복을 받고 이 소부에서 소부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고 이렇게 돼야죠. 기도해도 이 응답도 없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는 제목이 그 전까지는 축복에 대한 기도가 진실로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올해는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농사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신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커져가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일어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